성경 말씀 전하게 될 김영재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전히 참 여기 올라올 때마다 벌써 심장이 너무 두근두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때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네,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이라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떨리는 마음이라고 고백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혹시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으신가요? 혹시 주한 형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주님이요? 주님을 지금은 배제하고 나서 혹시 있으신가요? 네, 네, 일단 네, 저는 이 세상에서 아마 여기서 여기는 없지만 집에서 듣고 있을 누군가는 아마 미리 짐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저희 집에서 듣고 있는 저희 자매가 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요. 네, 더 나아가서 제 두 아이 현성이하고 시아 그리고 제 가족들도 너무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여기까지 얘기했으면은 성도님들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제 앞에 있는 네, 성도님들임을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 하면요. 오늘 수요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네, 오늘은 산상수훈에 관한 여섯 번째 말씀 시간인데요. 네, 아마 많이 듣고 네, 많이 배웠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나에게 보물은 참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의 먼저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해주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참 태초에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러한 먹을 것과 그리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았던 많은 과실 나무들을 생명나무 포함해서 많은 과실의 나무들을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걱정 없이 먹고 싶으면 따먹으면 됐었고요. 자고 싶으면 그곳에서 자면 됐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에만 집중을 하며 살며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과실 나무들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네, 열매를 따먹고 결국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서 죄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그 걱정 없이 살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우리 사람들에게 인류들에게 땀을 흘려서 먹을 것을 먹어야 하고 그다음에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저희들은 참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삶인 것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시간 참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인데요. 성도님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참 내일 것을 걱정하며 먹고 사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해주고 계셨듯이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저희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들 또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참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내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계속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을 참 가지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요, 학생들은 고민이 없을 것 같아도 저희들은 다 겪어왔기 때문에 또 잘 알고 있죠.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까?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할까? 거기에 집중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이제 또 어떨까요? 우리 가정들, 내 가정, 내 가족들, 내 처자식들, 이 애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하지?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평안히 먹여 살려야 하지? 하는 모습들을 참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참 그러한 마음이 안 든 건 아닌데요. 아직 아직 제 두 아이, 현성이하고 시아가 아직은 어리지만 이제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지?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한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돈을 어디서 어떻게 벌어야 되지? 앞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프로그램 일을 하고 있는데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발 직군도 이제 요즘 AI가 발달하면서 많은 위험군에 올라왔거든요. 10년 뒤에 나는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10년 뒤에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얘기를 저희 자매하고도 계속 하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이유가 거기는 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도님들 한번 가져보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통장에 지금 1억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습니까? 좋아서 그럼 그보다 좀 더 낮게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까? 그럼 조금 더 낮게 500만 원이 있습니다. 좋습니까? 좋습니까? 어, 우리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나에게 지금 1억이 있었다면, 지금 나에게 1억이 있다면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막상 그 1억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1억을 벌고 싶지 않을까요? 그 1억이 아닌 2억을 또 벌고 싶지 않을까요? 하다못해 아파트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시골에서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제 좋은 고층 아파트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곳에 올라오니 어때요? 저기 서울에 아주 잘 보이죠? 롯데타워가 또 보입니다. 거기 가서 또 살고 싶어요. 그래서 돈을 또 열심히 벌어서 거기 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높은 데서 올라와서 살아보니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그 높은 곳에서 밑에를 딱 바라보니까 또 뭐가 보여요? 고급 단독주택이 또 보이게 됩니다. 그곳에는 참 개인 풀장도 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요. 참 개인 차고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곳에 가서 또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우리들은 이 세상 것에 대해, 세상 물질에 대해 우리가 내가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계속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네. 그것에 만족하며 살 수가 없음을 볼 수 있죠. 그것 또한 이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이 그 재물에게만 향해 있으면은 계속 온 집중이 그곳에밖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또 생각을 해보는 마음을 또 가질 수 있습니다.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도 살아야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어때요? 내일 먹고 살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그러한 모습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재물에 대해 이 내가 먹고 입는 것에 대해 신경을 쓰게 된다면은 다른 쪽 하나는 내 우선시 되는 거를 집중하고 있다면은 내 우선이 안 된 것은 당연히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재물과 하나님은 두 개 다 섬길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어서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들의 이렇게 이 땅의 것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누구께 맡겨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작은 저 새도 먹이시고 우리보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저 들풀들과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우리를 당연히 먹이시지 않을까, 먹이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참 이 말씀의 또 다른 내면을 보자면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빗대어 보자면은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참 불안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내 삶에 나는 무엇을 얻어내야지만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또는 무엇을 이루어내야지만 내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내야지만 내 삶에 평안이 있다고 참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가요? 당장 지금 저희 세상 세상 것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저기 돈이라는 자가 화살을 들고 나를 향해 쏘고 있어요. 어때요? 그리고 그 돈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내가 원하는 것 또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그것들이 내 세상 밖에서 나에게 화살을 쏜다고 했을 때 그 화살 하나만 날라와도 나는 불안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빗대어서 참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참 다윗은 어떻게 평안하였었는지 우리가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도님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나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오니 주의 법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천만인이 지금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다윗은 걱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 가운데서도 평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다윗과 반대되는 우리들의 삶은 지금 어때요? 지금 당장 내 앞에 칼을 든 자 한 사람만 서 있어도 어떤가요? 무섭지 않으세요? 네. 근데 그 한 사람만 서 있어도 무서운 이 사실을 다윗은 이 천만인이 서 있어도 무섭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신 거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보물을 볼 수 있는 참 눈을 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열왕기하 6장 15절 21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같이 함께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네, 참 엘리사라는 선지자와 이제 그 성에서 엘리사의 이제 심부름꾼을 하는 사환이 같이 있었는데요. 이 엘리사를 잡으러 이렇게 많은 군대가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것도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이제 자다가 그의 종이 딱 일어나서 성을 보니까요. 잡으러 온 거예요, 엘리사를. 그럼 그의 종이었던 사안도 어때요, 마음이? 사실 엘리사가 잡혀서 죽게 되면은 그의 종도 죽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이 죽는 거거든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으니까 엘리사를 빨리 깨워요. 저기 엘리사님, 일어나 보세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우리 지금 빨리 도망가야 돼요, 일어나서. 저기 군대 좀 보세요, 저기 많은 군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엘리사가 딱 이제 잠을 자고 있다가 눈을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또 딱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저기 밖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창문 밖을 쓱 내다보니까 많은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온 걸 딱 봤어요. 쓱 한번 보더니 그냥 걱정하지 마, 다시 자. 아니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니까요. 빨리 일어나서 네? 이것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줘 보세요.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사람과 함께 기도를 딱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딱 기도를 해서 딱 그 사안이 눈을 뜨니까 어떠한 일이 펼쳐져요? 네, 그 이어서 성도님과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네, 엘리사는 이미 일어나서 그 성밖을 봤을 때 무엇을 봤어요? 네, 하나님의 군대, 불의 검과 네, 불의 불마와 불병거를 이끈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봤어요. 근데 그 엘리사의 종은 그것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해서 그의 눈을 열게 해주니까 딱 그것을 봤거든요. 어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내 밖에 수많은 적들이 있어도 이미 나를 지키실 자가 거기 진을 치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또 다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들의 그 군대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지금 이 지키고 있는 이 군사들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참 이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오늘 들은 말씀, 내 보물이 참 어디에 있는지
내 보물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보물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또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저- 서- 어, 그것은 마태복음 26장 22절하고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을 땅에 있는 것을 너희는 보지 말고 하늘에 있는 보물을 보기를 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란 그것의 답을 또 말씀해 주고 계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왜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일까요? 어, 음, 그것은 하늘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 그것은 이 교회에 있다고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교회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에 가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 지금 여기 들어왔을 때 보셨어요? 보셨나요? 당연히 지금 현재 저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한테 보이죠? 어, 저희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여야 하는 일. 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님들이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서 이 사진 속에 있는 모습을 참 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들어올 때는 잠시 못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성도님들 눈 감았다가 뜨시면서 우리 옆에 성도님들 한번 보시겠어요? 눈을 감았다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시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지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그의 의. 의는 사람이 마땅히 도리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우리 속에 이제 무엇이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당연히 성도들에게 나타내야 함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음,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 속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또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곳에서 저희는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곳에서 기쁨을 참 얻을 수 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진을 좀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래도 허락 없이 네, 이 사진을 사용한 점은 참 어,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속에 계신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어떤가요? 이곳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이곳에 우리의 사랑이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어,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의 모든 그런 걱정들과 고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들의 삶을 참 원하셨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말씀을 몇 구절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는 따로 기재를 안 했습니다.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6장 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성도님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참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참 또 중요했었는지요.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대대 손손토록 가르치고 그것을 내 가온으로 삼아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가르치게 하심을 참 또한 하나님께서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이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수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임을 시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는 거냐 또 그 얘기는 아니거든요. 내 우선순위를 그곳에 두지 말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각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참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모든 재산, 재물을 다 갖다 바쳐라 하는 말씀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참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죠. 참 이것은 잘못된 말씀이며 혹여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바로 잡아 주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 끝으로 네, 참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어떤가요? 이곳에 참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이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어떤가요? 하나님이 계심을 참 느낄 수 있으신가요? 네, 앞전에 사진들 중에서 혹시 자기는 안 나왔다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안 나왔다고 서운해 하실까 봐 이렇게 전체 사진을 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